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아침,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아십니까? 모차르트가 아직 무명 시절이었을 때 그는 한 여인을 깊이 사랑해 약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인이 모차르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모차르트의 키가 너무 작고 볼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차르트보다 키가 크고 훤칠한 다른 남자를 택했어요. 훗날 모차르트가 전 유럽을 뒤흔드는 음악의 거장이 되었을 때 그녀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했다고 해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음악의 신동인지. 제 눈에 비친 모차르트는 그저 볼품없고 왜소한 한 명의 작은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모차르트의 외모만 보다가 진짜 보석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보물인 줄 모른 채 놓쳐버린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도 똑같은 실수가 벌어졌어요. 당시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을 보며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갈릴리 출신의 작은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는 연약한 한 아기 속에 감추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 놀라운 비밀을 다음 세 가지로 선포합니다. 첫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은 천사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인의 태를 빌려 핏덩이 같은 가장 연약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둘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주목하여 보세요. 앞에서는 태어났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아들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처음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마침내 십자가의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셋째,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아기의 어깨 위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정사, 즉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놓여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구유에 누워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천국 문을 여닫으시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구유에 누이신 만왕의 왕을 도대체 사람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는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기묘자, 원더풀,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롭고 놀라운 신비를 뜻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진정한 원더풀 기묘자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탄생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탄생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일을 무려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과 하와 이후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 중 남녀의 결합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왜 굳이 이런 파격적인 방법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죄가 없는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의 핏줄을 타고 오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거룩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한 여인의 태 속에 착상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부족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 그 좁고 어두운 자궁 속에 10달 동안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시던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천군 천사의 호령을 받으시던 만왕의 왕께서 이제는 배가 고파가지고 울음을 떠뜨리는 연약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전능자의 손이 지금 마리아의 손가락 하나를 힘없이 꼭 쥐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기막힌 장면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미련 없이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상처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있어야 우리 대신 찔릴 수가 있고요, 육신이 있어야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을 수 있고, 육신이 있어야 우리 대신 피를 흘릴 수가 있고, 육신이 있어야 우리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상처받기 위하여 살과 피를 가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해지시고, 생명의 주인이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비 중의 신비요, 우리가 원더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경이로움 중의 경이로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삶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주보에 아주 이상한 장례식 광고를 냈습니다. 장례식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정작 누가 죽었는지 밝히지 않은 거예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성도님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강단 앞에는 꽃으로 장식된 이 관, 캐스킷이 놓여 있었어요. 장례식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고인을 추모하거나 칭찬하기는커녕 아주 무서운 말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이 관 속에 있는 사람은 온갖 죄란 죄는 다 저지른 악한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도대체 얼마나 나쁜 사람이길래, 얼마나 나쁜 사람이 죽었길래 목사님이 저러시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 죽었길래 저러실까? 성도들이 막 술렁거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나와서 관 속의 죄인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차례차례 이 관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관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관 안에는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 바닥에 큰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타인의 시체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거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본질상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지를 다해 노력하면 아주 잠깐 동안은 죄 없이 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알게 모르게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빌라도조차 예수님을 신문한 끝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원수들 눈에는 티가 보이고 흠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조차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죄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기껏 찾아낸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안식일에 병균자를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흙탕물 같은 세상에 오셨지만 단 한 방울의 흙탕물도 튀지 않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죄만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놀라운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불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이 모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단순한 도덕적 스승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표적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하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혼을 찌르는 권위가 있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33년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의 삶은 매 순간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원더풀 그 자체였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그 어떤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는 희생적인 죽음도 있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 씻음의 영원한 샘물을 터뜨리셨어요.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류 역사가 목격한 가장 큰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영웅도 지혜로운 철학자도 죽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모하메드, 그들은 위대한 가르침을 남겼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에는 뼈가 남아있죠.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 비어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안 살아나시면 뻥이 드는 거 가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시고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또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은 장차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보증 수표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차가운 무덤이 아닙니다. 묘지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소망의 찬송으로 바꿔놓으신 부활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승천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어떤 장비도 로켓도 없이 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주적인 대관식이 열렸겠습니까? 천사들은 아마도 노래를 하고 성부 하나님은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은퇴하고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유능한 변호사처럼 천국 법정에서 연약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흘러가도록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모든 드라마의 완결판이자 우리가 보게 될 최고의 경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신 주님은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구유에 누우셨고 세상의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다릅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가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탄 장군처럼 오실 겁니다. 가시관을 쓴 죄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겁니다. 그때 온 세상은 그분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원더풀합니까? 세상의 불공평과 죄악을 단번에 끝장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안병동의 신음도 전쟁의 포성도 없을 겁니다. 악인의 득세는 끝이 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은 닦여질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전쟁이 그치며 에덴 동산의 평화가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완벽한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날 우리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아, 정말 원더풀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묘하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재림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절망과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최고의 축제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될 겁니다.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 감격스러운 승리의 날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밤이 깊다고 하는 것은 곧 해가 뜬다는 신호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님의 재림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은 호련히 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을 마치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처럼 거룩하게 사십시오. 언제 오실지 계산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발견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이 놀라운 구세주가 과연 나의 구세주인가? 매일의 삶과 기쁨의 순간에, 여러분 슬픔과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의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줄 구세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과연 놀라운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기적 행하셨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억만장자가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10억 달러 넣어줘도 여러분이 그것을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역사 인물이나 목수의 아들, 위대한 사상가나 종교 지도자,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기묘한 원더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다면 주님은 즉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원더풀한 그러한 삶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은 원더풀한 라이프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 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즉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원더풀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경이로움이 희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죄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TV와 스마트폰과 세상의 오락이 십자가의 감격을 여러분 혹시 뺏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잠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끄고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펴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내 가슴을 뛰게 할 때까지, 그 경이로움이 내 영혼을 압도할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번 성탄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세나클로스도 아니고 화려한 트리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주목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 아니 우리 생명 자체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최후 것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놀라운 구세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평생에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선물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작고 초라한 구유의 아기로만 보았지만 오늘 저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아기 예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성탄의 경이로움을 회복시켜 주사 날마다 주님의 기묘하심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기묘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의 주님은 참으로 원더풀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기쁨이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추로이트 중앙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